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큰 봉우리와 같은 두 사람을 꼽으라면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요, 두 번째가 다윗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하다가도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면 조용해집니다. 성군이었던 다윗의 얘기가 나오면 조용해집니다. 어떤 기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판단을 내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걸 생각할 정도로 이 두 인물은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행위의 문제인가? 아니면 믿음의 문제인가? 이걸 계속해서 다루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고, 그것이 저절로 구원받는 조건은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꺼냅니다.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당신들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조상이며 출발점인 아브라함도 그가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그의 행위나 그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을 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런 결단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사람이고 율법과 상관이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할례 이전의 사람입니다. 율법과도 할례와도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그는 그 집안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 집아들입니다. 그것도 조상대대 물려받으면서 그런 일을 했던 집안의 사람이고 7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놓을 것이 눈꼽만큼도 없을 때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나,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심지어 자기 아내를 저 애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뭄을 피해가지고 곡식을 구하라. 그런데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자기 아내를 남의 남자에게 내주려고 했던 그런 기가 막힌 남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세상에 이런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2절은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게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자랑할 것이 없다. 3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 저에게 의로 여겨져서 그가 의인이 되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아주 단세포적인 그런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 바 되어진 배경을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4절 6절에 나옵니다.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한 것은 그 후손을 통해서 나올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오실 그분을 믿은 거예요. 후손들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후손,
그분을 아브라함은 기다린 겁니다.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런지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걸 압니까? 다 알고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해주셨다. 믿음이란 뭐냐? 자기가 이제까지 옳다고 붙들고 있던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4절 이후를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싹을 바라고 일한 사람에게는 그 싹이 은혜가 아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애썼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응당히 받아야 될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받은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놀고 있을 때, 부름받을 자격도 없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싹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가 받은 싹은 그것은 바로 은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의 선물, 그것은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라고 주신 그릇일 뿐이지 믿음 자체가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어져야 믿는 거지 믿어서 믿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믿으면 믿어진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믿는 거죠. 그러면 믿어지는 역사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은 것은 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성경이 분명히 이루어갑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한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자손은 여럿을 가르쳐서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고 했다. 그 내 자손이 뭐냐? 바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아도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하는데 그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부르셔야 돼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하고 우리는 피 한 돌 섞이지도 않았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일 턱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6절, 7절, 8절에 보면 바울이 또 한 명의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밤을 침상을 적시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날은 침상을 적시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가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이 뭐냐? 6절에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시편 32편에 보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심을 받고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그리고 다윗은 그 행복에 대해서 말을 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도 행복 추구권이라는 법이 나와요. 국가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책임이 있다. 국민들의 행복과 존엄을 지켜줘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0조입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국가가 또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복합니까?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냥 불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이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에 대하여 이 6절에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라는 말은, 이건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행복에 대하여 말하기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심을 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자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지난날의 죄를 간구하시고 없는 걸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설교자이고 신학자인 조지 스위팅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십자가 뒤에 있는 죄인만큼은 어쩔 수 없으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살겠다고 십자가 뒤에 숨은 자는 끌어내지 못하시고 그리고 그를 용서하신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촛대를 받았고 우리는 내 것으로 받아들인 자입니다. 뭐 불행하다, 어렵다, 힘들다 아닙니다. 한 것이 없이, 아니 한 것으로 치면 죽어야 마땅하지만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 이 가치를 알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만족해하고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내게 주신 자들을 또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으며 우리 또한 그의 똑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불행의 원인도 모르고 불행에 눌려서 살지만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 행복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걸 깨닫게 하시고 이걸 내 것으로 삼게 하시고 이 확신을 가지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